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태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만난 복음이다. 어려움 중에 만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우리 같이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복음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한센병자 10명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격리된 장소에 가서 제한구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같이 갈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음하는 삶입니다.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피고름이 상접하듯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참 핍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아요. 또 가까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센병자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죄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주위에 있는 한센병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한센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자 왔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백방으로 모든 의술을 의지해보고 약을 의지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에 감염이 돼도 한 1, 2년 빨리 좀 속히 발견해가지고 1, 2년 정도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이제 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 것이지만 언제 죽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죽음을 만나고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청혼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센병자를 보면 마치 우리 인생들의 죄의 진상과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냄새가 나죠. 또 그 죄의 모습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복을 받을 수도 없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죠. 사람 간의 관계가 깨트려지죠. 그리고는 종국적으로 마음의 평화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한센병자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들의 죄악된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청혼한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10명뿐이었겠습니까? 도처에 한센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요, 질병의 고통을 안고 이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폄하시키고 공격했습니다. 돌을 던지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병이 치료받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는 소망 가지고 마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안전지대, 도피성, 은혜 전당, 파라다이스, 바로 그런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이신 것이 인정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고 오직 감사만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복음의 실체요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상실된다 할지라도, 내 곁을 다 떠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속에 성령으로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면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맡겼어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님 만나도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들에게서는 끝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너희 몸을 동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절박함으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 치료와 회복을 주셔야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냉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부러 죽으라는 것입니까? 하고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몸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평안의 생명의 복음 안에 주시는 말씀은 명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살리는 역사인 것을 적극적으로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받지 않으면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바로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듯 하지만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와는 상관없이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된 말씀을 계속 아멘으로 받아 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아멘.
제사장을 찾아갔어. 어떻게 됐나요? 치료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인다고 하는 의미는 치료가 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 완전한 인준의 인정표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다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간차에 몇 초 상관이에요. 어찌 보면 몇 분 상관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더니 시간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저들의 태도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서론 삼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마치 게임이라면 게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쉬움이 가득 차고 치료 요소가 절박했을 때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되고 회복되었어. 제사장이 선언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되었으니 세상에 내가 제사장이 되고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 한센병자가 치료되었다니 아마도 그 동네에 경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참 처음 겪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냐고 그때 저들은 간증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해서 당신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오다가 몸이 치료된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 몸이 치료됐다.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요 몸이 회복되니까 다 제갈 길로 돌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어땠나요? 아니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신 그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되지. 내가 백망덕할 수가 없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내가 치료받은 것 주님의 사랑이요. 내가 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이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셨는데 그냥 가면 인간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9명 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아마 보고서 쓰기에 바빠질 겁니다. 내 몸 보라고 내 몸 보라고 내 얼굴 한번 만져보라고 나야 그때 그 나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어. 주님 앞에 엎드려 사례를 했습니다.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내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인준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너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닌데 너만 사랑받은 것이 아닌데 너만 치료되고 회복된 거 아닌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무음으로 대답한다면 더 이상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패대기 친 거죠. 에이 이제 끝났는데 뭐 이제는 끝났는데 뭐 몸 치료됐는데 뭐 예수가 필요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치료받은 다음에 또 주님 앞에 감사
그리고는요, 그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간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사야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다고,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그분이 나의 항생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불치의 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던 그 병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치료되었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마음에 감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십시오. 그분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고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한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둘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떻고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기적이 출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고민만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겨 소원하며 청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진속 가운데 어려움 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지름길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찬 기도 제목만 간직했다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부르짖게 될 때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죠.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자신의 가정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까지가 한센병 치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는데 아람 나라에서는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르신,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이 있으니 그 선생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참 그의 삶이요, 정말 불편한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뜨거운 진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서도 감사했어요. 종으로 끌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더 강성한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요종이었지만 그 신분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나만이 듣고 보니까요, 귀가 솔깃해요. 왜 귀가 솔깃했습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왕과 왕 간의 이 교류,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군대 대장 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한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뭐 이런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선대하기를 바란다고 보냈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간 겁니까? 엘리사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 겁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 치료와 회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나만의 그 아집과 억척스러운 고집과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였어요. 아니, 저 양반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탕굴하고, 듣지 않으니까 참 더럽게 꾸중물인 그 물에다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강물이 없어서 온 줄 아냐고 그냥 무시해도 그냥 정말 대단히 무시한다. 자존심이요. 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치료되고 회복된다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권고합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것저것 지금 따질 겨를이 있느냐고. 이대로 아람 나라에 돌아가면 이 병이 치료되느냐고. 순종해야죠.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속들이 그냥 권해가지고 마치 못해.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먼 거리 왔잖아요. 치료된다고 하잖아요. 목적스러운 고집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직을 다 내려놨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나만과 같은 자신의 아집 때문에 결국은요,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나만이 다 내려놨어. 여러분, 엘리사만 보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 아람 나라에서도 한 여종이 증거하는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파워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게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차가 많았어요. 그 갈등의 고리를 푸는 데는 위협함이 있었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을 묶어둬가지고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눈을 꼭 감는 심정에 순종하면서 순응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아가니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이 치료되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라면, 내 몸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새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꿇어. 30대에 새파랗게 생긴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 아닙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참 그냥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했다면 됐겠어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해주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예수님 앞에 경배하였더니, 누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분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았더니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종종 면접 시험과 같은 테스트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능력과 은혜를 다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한센병자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만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맡겼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을 통과했어요. 면접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면접 시험에 시험 과목은 뭐였습니까? 정말 네가 내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느냐? 그분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포옹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니, 잠언서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선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조선을 높이 들고,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있을 때 두 손을 높이 올리고, 두 손을 높이 올렸다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무슨 뜻입니까? 겸허히 화목을 꾀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통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인통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인통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하면 사람들과도 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통하면 하나님과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 십계명이에요. 이 법칙이 율법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헛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엉망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물로 더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했다는 것은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 때문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가졌는데, 교우 가운데 월남전에 참전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이분이요, 다 새벽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시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우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너무 기도 안 되고 힘들어요.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월남전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의 통보를 받은 이웃들이 많다는데 우리 아들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마음이 격해지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들거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속 기도를 할 뿐이었어요. 아들이요 무사히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들이요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포탄이 떨어지는 빗발치는 총알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전장에서 총을 메고서 막 달리는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고 강력한 손의 힘이 나를 짓누르더니 지금 당장 엎드리라고. 엎드려. 그래서 위에서부터 눌러주니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졌지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자신을 누르는지 달리다가 텁썩 엎어지는 것처럼요. 그 자리에 엎어졌대. 그런데 한 3초 지났을까요? 앞에서 자신이 달렸으면 바로 그곳에 포탄이 떨어져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엄청난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짓누르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엎드려! 이 음성을 듣고 엎드렸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머니 아찔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셨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교우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감고 나셔서 붙잡아 주심으로 이렇게 여사히 전쟁에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온 교우들이 할렐루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부복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시니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양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